오늘은 민수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민수기는 어떤 책인가요? PPT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민수기는 우리가 어떤 책으로 알고 있나요? 민수기는 바로 수를 세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백석 민자에 셈 숫자를 써서 그 백성들의 수를 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넘버스로서 인구조사의 책이라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민수기 말씀을 보면 1장에 1차 그 인구조사가 있었고 26장에 모압 광야에서 2차 인구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또 어떤 책일까요? 정확히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민수기는 여행의 책이며 불평의 책이며 방황의 책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제가 어저께 잠을 못 자서 강의를 하다가 방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불평을 하실 것입니다. 이런 방황과 불평이 반복적으로 나온 책이 바로 민수기라는 것입니다. 방황하고 불평하면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갔던 책이 바로 민수기라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그 저자는 모세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책에도 보면 그 민수기 3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책에 나와 있는 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종을 따라 그들의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모세가 기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36장 1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이두안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80번이나 반복해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모세와 연관된 민수기 말씀을 자주 인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사도행전 7장 42절에서 43절,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 히브리서 3장에서 4장, 유다서 1장 11절에 인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어떤 말씀일까요? 교회 전통과 유대인들과 초대교회가 묘세가 저자임을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의 독자는 새로운 세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출애굽 세대들을 향한 말씀이었다면 민수기서부터는 그 광야에서 자라던 그 세대들,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그 세대들을 향한 교훈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기록연대와 배경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연대는 주전 약 1406년경이라고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원력은 첫 번째 유월절을 기점으로 날짜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만들어지는 1년 동안 그 기간을 함께 했었고, 레위기는 한 달 동안 그 가운데서 성막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으며, 레위기가 마치는 그 이후서부터 민수기 말씀 약 38년 동안의 시간이 지나서 그 기간을 그래서 주전 1406년경에 기록되었다고 학자들은 말한다고 합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장에서 시내산에서 첫 번째 인구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인구조사의 목적은 전쟁을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위한 20세 이상의 남자를 세어보았는데 그 수가 60만 3,550명이라고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장 45절에서 46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올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7,550명이라는 것입니다. 1차 인구조사 때 바로 그 인구를 조사했는데 60만 3,550명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옆에다가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차 60만 3,550명. 두 번째, 인구조사도 이루어졌는데 40년 이후에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대상은 새로운 세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넘어가서 전쟁을 또 치러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20세 이상의 그 인구를 계수했다는 것입니다. 몇 명이었겠습니까? 60만 1,730명이라는 것입니다. 60만 1,730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몇 명이 줄었는데 몇 명이 줄었을까요? 빼기 해보면 1,820명이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5명 들어갔을 때 300명의 인원으로서 부응했던 것처럼 이거는 정반대로 그 인원이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줄었다는 것입니다. 왜 숫자가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었을까요? 민수기 말씀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여러 번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여러 번의 심판이 나온다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번의 심판의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20세 이상을 계수하였을 때 누구만 살아남았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고 그 모든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 그 땅에서 40년 동안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심판들이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심판으로선 고라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14,700명이 죽게 되었으며 발람의 가르침 이후에 성적 부도덕과 우상 숭배에 빠져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24,000명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을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라의 반역 그리고 발람의 성적인 부도덕과 우상 숭배를 통하여 전염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의 마지막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여러 가지 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시, 우물의 노래, 헤스본의 노래, 발람의 예언에서 발췌한 단편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런 내용을 가지고 민수기 말씀을 보면 훨씬 더 그 말씀이 마음에 더 새겨질 것을 믿습니다. 민수기 개간 말씀을 보기 전에 민수기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입니다. 민수기에 지도가 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요? 저기 밑에 있는 시내산에서부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디서 멈추셨을까요? 저기 위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 모압 평지만 기록하고 있으면 됩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누구를 보냈죠? 각 지파마다 정탐꾼들 한 명씩 해서 약속의 땅을 보여주셨는데 믿음으로 그들이 고백하지 않자 바로 나아가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방황했을까요? 모압 광야에서 저기 동글동글 점점점 돼 있는 거기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 그 지점이라고 본다면 거기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방황했다는 것입니다. 왜 40년일까요?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방황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그 구약 파노라마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아이들과 이 지도에 대해서도 나눴습니다. 우리가
바른 길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쫓아가면 빠르고 가장 안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 길을 쫓아가지 않으면 민수기 말씀처럼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돌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할 때까지?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 길을 쫓아 나아가야 됩니다. 산을 올라갈 때 뭐를 보고 나아가야 되죠? 산에 있는 표지판을 보고 어느 길로? 등산로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로 나아갔을 때 가장 빠르고 안전한 것처럼 우리의 임의대로 막 산을 막 휘젓고 다니고 둘레길을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길로 갔을 때 우리가 어디까지? 정상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을 민수기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어디에 이르렀을까요? 저기 화살표가 있는 요단강 건너는 동편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민수기 말씀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거기서 이제 모세가 신명기 말씀, 세 가지의 설교 말씀을 나누는 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제 민수기의 개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같이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개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25장까지는 9세대들, 출애굽 1세대들을 향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장에서 36장까지는 신세대들. 어떤 세대들이냐고요? 신세대들입니다. 거기 광야에서 자라났으며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로 보면 1장부터 25장 9세대들이 1장부터 10장까지는 준비하는 것, 성별하고 인구를 조사하고 훈계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부터 25장까지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요? 아닙니다. 불순종한 말씀,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불평하고 방황한 말씀,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 징계를 받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38년 동안 방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6장부터 36장까지는 신세대들이 다시 준비하는 말씀입니다. 재성별, 그 다음에 인구조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훈계를 받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장부터 36장까지는 신세대를 향한 경고와 격려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세대들의 준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구 조사를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성경책을 찾아보고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명령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조직하기 위하여 인구조사를 명하시고 12지파를 성막을 중심으로 4개의 거대한 진을 형성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군대를 조직하기 위하여 인구조사를 명령하시고 12지파를 성막을 중심으로 4개의 거대한 진영을 형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차 인구조사 때 몇 명이었다고요? 60만 3,55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구를 어떻게 했다고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행진할 때는 어떻게 나가야 될지, 진을 칠 때는
어떻게 진을 칠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세밀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진을 칠 때는 어떻게 진을 쳤을까요? 성막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작은 원을 봤을 땐 오른쪽으로는 레위 지파 중에서 누가 있었죠?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책에는 없을 텐데 한번 진표를 한번 쬐끄만하게 메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장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요. 성막과 지성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성막을 중심으로 오른편에는 레위,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 밑에는 고핫의 자손들, 그 다음에 저쪽 서쪽에는 게르손 자손들, 북쪽에는 무라리 자손들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원으로 봤을 때는 누가 있었을까요? 지파들이 세 지파씩 나눠졌는데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있었고 남쪽에는 루벤, 시므온, 갓이 있었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이 있었고 북쪽에는 단과 아셀과 납달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세 지파씩 나눴을까요?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의 어머니가 레아였을까요? 라헬이었을까요? 바로 레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갓, 므낫세, 르우벤은 어떻게 형성된 지파였을까요? 그의 어머니가 레아이며 그리고 그의 레아의 여종이었던 실바의 자녀로 편성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은 누구의 아들인가요? 라헬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요셉이 껴야 되는데 요셉을 대신하여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과 아셀과 납달리는 그의 여종들의 아들이 편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배가 다른 형제들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을 알고 진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맨 앞에는 뭐가 나가야 될까요? 법궤가, 언약궤가 앞장을 서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뒤에 이어가며 그 다음에 게르손과 무라리가 성막의 그 짐들을 지고 나아가며 세 번째는 루벤, 시므온, 갓, 그 다음에 고핫 자손들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과 아셀과 납달리가 그 마지막 행진을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장과 4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택하여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 위에 나머지 레위 지파를 제사장으로 돕게 하시고 레위인들에게 봉사의 직무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택하여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 외의 나머지 레위 지파는 성막 봉사에 관련된 구체적인 직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몇 세 사이에 나이가 들어가야 됐을까요? 레위 지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성막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30세 이상이고 50세 이하였다는 것입니다.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는 각자 성막 봉사에 헌신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고핫은 회막의 지성물을 담당하였고 게르손은 장막의 휘장, 덮개와 줄들을 담당하였고 무라리는 장막의 기둥, 널판, 받침을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봤는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에 질서 있고 우리는 삶의 계획을 세워서 혼란한 삶이 아니라 정돈되고 삶을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인구조사, 진배치, 레위 지파와 사역 분담의 그 모든 모습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과 질서에 따라서 세밀하게 펼쳐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인구가 약 250만 명이었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혼란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진을 배치할지, 어떻게 행진할지, 그들이 어떤 역할을 가지고 나아갈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코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런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영의 정결을 위한 배상에 대한 규정을 제공하시고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특별한 테스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영을 정결하기 위한 나병이나 다른 간염에 있는 부정에 대한 금지 규정과 규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특별한 거, 정말 특이한 것은 아내의 성범죄를 의심하는 남편에게 아내를 제사장에게 나아가게 하고 그 가운데 제사장이 그 물을 그에게 먹였을 때 그가 그 쓴물을 마셨을 때 그 물 먹었을 때 배가 불러오거나 넓적다리가 마르면 간통한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법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세세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입니까? 교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인 성결과 결혼에서의 부부를 향한 헌신과 순결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내가 거룩해지겠습니다. 내가 거룩해지겠습니다. 내가 거룩해질 때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6장 말씀은 나실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나실인의 서원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고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실인은 헌신되었다, 바쳤다, 구별되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나실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민수기 6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실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금해야 되는지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6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그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아멘. 나실인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으며 시체를 만지면 안 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헌신과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헌신의 기간이 완료되면 제사를 드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제단에 드림으로써 자신의 헌신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나실인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삼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포도주도 마셨고 머리도 잘리기도 하였으며 사자의 뱃속에 있는 꿀을 먹기 위해서 시체를 만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의 규정을 어겼지만 그 규정을 정말 온전히 지켰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한나가 서원했던 바로 사무엘은 그 나실인의 그 모든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말씀을 보면 한나가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서원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자기 남편이 교회에 나오지 않자 새벽 기도에 나갈 때 자신의 남편을 가졌다가 바쳤다고 합니다. 남편은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받침을 당한지도 모르게
하나님께 헌신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이지만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면서 자신의 삶과 같은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실인과 같이 구별된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나요? 오늘 6장 24절에서 26장 말씀을 보면 제사장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고 함께 힘차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하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향하여 제사장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장 말씀을 보면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특별한 예물과 함께 성막을 봉헌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특별한 예물과 함께 성막을 봉헌한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막을 세우고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구별하고 12지파의 수령들은 자발적으로 최선을 다해 동일한 예물을 성막을 위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성막과 장막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우리는 겸손히 엎드려 주님을 높여야 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겸손한 마음과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 봉사를 위하여 등잔을 차려놓은 방식과 레인들을 구별하여 제사장들 앞에 세워 하나님께 요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일을 전념하기 위해서 그 일에 정말로 집중된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위 지파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봉사할 수 있습니까? 30살부터 50살까지 구별돼서 그 나이에만 하나님께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의 나이를 왜 제한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생애에서 가장 건강하고 가장 좋은 시기에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빛나는 그 시간, 가장 찬란한 시간을 세상 가운데서 즐기고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특권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목회를 잘 하시다가 더 이상 몸이 좋지 않아서 목회를 내려놓으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몸을 잘 회복하고 노후 준비를 잘 하셔야 되는데 그 목사님께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다시 성도님들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 특권을 영원히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할 때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직 젊고 50살 더 넘어서도 하나님 안에서 순종함으로 사역할 수 있음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지금 제 시선으로 봤을 때 다 너무나도 젊으시고 하나님께 헌신되고 정말로 봉사하기에 너무나 좋은 나이대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되기를 제가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9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고 이스라엘의 행군 중에
구름과 불로 인도하시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그들의 신속한 소집을 위해 나팔을 만들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고 모압으로 인도하셨다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뭐를 통하여 소집하셨다고요? 나팔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팔을 분다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민수기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나팔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백성들을 모을 때, 행진할 때, 전쟁에 나갈 때, 절기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나팔을 불었다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며,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민수기 10장부터 25장까지는 9세대들의 타락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향해 가도록 지시하고 이스라엘은 정해진 지파의 순서대로 배열을 맞춰서 시내 광야를 떠나 3일 동안 행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그들이 나아갈 때 그들의 입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여행 가운데 지치게 되었고 백성들은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애굽에서 지낼 때의 일을 추억하면서 음식으로 인한 불평과 원망이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그 원망을 누가 들었을까요? 지도자였던 모세가, 리더자였던 모세가 그 원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약 몇 명이었다고요? 약 250만 명의 그 원망을 들었을 때 모세의 마음이 낙심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말씀이 민수기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자기의 연민에 빠져서 슬퍼할 때 모세를 가르치심으로써 깨달음을 주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따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악한 말로 원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리더자였던 그 이스라엘 리더자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리셔서 진영을 불태우시고 그 장소를 다베라라고 말하셨습니다. 다베라는 불사름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때 그 삶을 추억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던 것입니다. 이때 그들이 왜 원망했습니까? We want steak. 고기를 먹고 싶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달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만나는 지겹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먹던 그 음식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 음식이 나열되어 있는데 무슨 음식입니까? 생선이 그립습니다. 오이가 그립습니다. 참외가 그립습니다. 부추, 파, 마늘. 왜 이 음식이 그리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예전에 노예였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죄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기력이 쇠하였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고기를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는데 11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그 메추라기 양이 얼마였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좌우 남방으로 해가지고 그 양이
약 20km나 메추라기가 앉아 있었으며 그 높이가 1m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 진영을 감싸고 있는 것이 메추라기의 소리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이 약 10호멜이라고 하는데 한 호멜이 230리터라고 합니다. 근데 10호멜이면 2300리터나 되는, 적게 그걸 거둔 사람이 2300리터나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통해 하나님께 고기를 달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내린 메추라기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었다는 것입니다. 만년을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통하여 그들을 재앙하시고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늘 옛것만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운전할 때 우리는 어떤 거울을 봐야 될까요? 우리는 정면에 있는 그 유리를 잘 보면서 정면으로 운전을 잘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거울을 봤을까요? 백밀러만 계속 봤던 것입니다. 예전에 과거에 노예로 있었던 그 모습들, 이스라엘에서 누렸던 그 옛 모습들을 그리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정면을 바라보면서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울이요? 백미러를 보면서 옛 모습을 보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백미러를 보고 운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 가지 않아 사고가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민수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훈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자신의 역할과 한계를 인식함으로써 주제넘는 말과 행동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훈은 12장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교훈, 그 전 말씀 한번 교훈 읽어보겠습니다. 교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평과 원망은 전염성이 아주 강한 독한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찬양했던 것처럼 감사 위에 감사가 덮일 때 그 가운데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술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가득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은혜가 아니라 어떤 시간을 주실까요? 고난의 시간, 훈련의 시간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없을지라도 매일매일 감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12장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지도력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하며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왜 모세에게 불만을 가졌을까요?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지 이 모든 이방의 여인과 결혼을 금하신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모습을 보고 모세를 지금 비난하고 있으며 지도력에 도전하고 있으며 하나님과 동등한 모습으로서 너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고 말하면서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의심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바라보시고 세 사람을 회막으로 부르셨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12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1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모세를 세웠으며 모세는 자기와 대면하는 자라고 말해주고 계십니다. 이 일로 인하여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들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학교를 보면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어떤 학생도 그 선생님의 가르침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을 마치 친구처럼 여기면서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의 모습을 닮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상사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을 존경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와 질서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별된 모습, 거룩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이 모습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라고 했을 때 그냥 나아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진영을 갖추고 나팔을 불 때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가장 좋고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믿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장 선하고 가장 베스트 웨이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주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